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심장의 박동과 호흡 그리고 활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을 주시어서 이 새벽에 달려나오게 하셨으니 감사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 한판 속에 우리 이웃들 여러모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께서 찾아가시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서 잘 돌보고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에게 로마서 말씀 듣게 하시고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처럼 우리 주님께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처럼 듣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아서 우리 주님 앞에 힐책당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경성하여 주시고 늘 조심하게 하시며 들은 바 말씀을 잘 실천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우리 개인과 사회도 여러모로 팍팍합니다. 오직 복음의 은혜로만 우리가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다시 한번 생기가 돋아 이 나라 이 민족, 내 자신, 우리 교회 이 사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그 빛을 오늘도 각 개인과 특별히 성도들에게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사오며 기도 들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2,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19번째 시간인데요. 어제는 10절과 11절을 봤습니다. 우리 12,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아멘.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지금 바울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10절과 11절을 보면서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형편이 무한히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어요. 두 번째, 사람은 단지 병들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병만 든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저 조금 도와주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핑계할 수 없는 허물과 죄가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을 보는 시각은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얘기하는 분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 먹으면 주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고 쫓겨났거든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몸이 곧 죽음으로 달려가게 돼 있고요. 세상이 팍팍해가지고 몸뚱이는 살아있는데 정말 행복은 누리지 못하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즉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상실된 것,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먼저 손 내미셔서 우리의 죽어있는 심령을
다시 살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다시 한번 사람의 안 좋은 형편에 대해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의로운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그들은 구체적으로 그 목구멍에서 열린 무덤이고 그 목구멍에서 열린 무덤과 같은 더러운 말이 나오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여러분 새치혀 어떤 때에는 기가 막힌 노래도 하고요. 어떤 때에는 다른 사람 칭찬도 하고요. 좋은 용도로 쓰이죠. 그런데 이 새치혀가 힘센 팔이나 강한 다리나 아주 강력한 무기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하는 거 아시지요? 이 혀로 모든 속임을 일삼는다. 너무나 잘 지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어서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다. 너의 속에서 나오는 너의 혀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것이 정말 더러운 것이다. 악독과 음행과 속임이 너의 마음에서 나와 입으로 퍼져나오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도 다 들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했던 거, 누구를 미워했던 거, 공공연히 다른 사람 욕했던 거 주님이 다 기록하시니 우리는 해결자가 필요합니다. 누가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허물과제로 죽어있고 아무 능력이 없는데 저희는 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게 없나요? 천국 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즉 예수님께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을 조금 도와주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를 탁 찾아가서 탁 목덜미를 붙들어서 예수님께로 데려오지 않으면,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스스로 예수님 안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왜요? 우리는 조금 도와주면, 지금 아프기 때문에 약만 좀 주시오. 배고프기 때문에 밥만 한 그릇 주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찾겠어.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고 모든 것이 평온하면 절대 예수님 안 찾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은 절대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안 와요. 우리의 처지가 이렇게 험악하구나. 나는 정말 입에서 더러운 것만 나오고 마음으로는 썩어 있고 내 형편은 이렇게 어려우니 예수여 도와주소서 하는 이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편안한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 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셔서 우리를 다 잡으셔. 거기로 가면 안 돼. 힘센 아버지가 아들을 번쩍 안아가지고 거기로 가면 안 돼 하는 것처럼 예수께로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이러한 바울이 말한 고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을 봤습니다. 골짜기에 탁 가니까 해골들이 있어요. 뼈다귀들이 있어요. 아이고, 다 죽었구나. 다 부패했구나. 아이고, 여기 다 무덤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성령께서 탁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살으라 말씀하시니까 뼈들이 달라붙어가지고 힘줄이 생기고 핏줄이 돋고 살이 붙어가지고
사람이 되어 군대가 되는 걸 보여주세요. 뭘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은 그런 뼈다귀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해골이 스스로 도와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주님이 강권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울이 말한 바,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저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제 속에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제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당당히 옵니다.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너 계명을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도 않았고요. 간음하지도 않았고요. 도둑질하지도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헌금 빼먹지 않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청년이 매우 시무룩해져가지고 돈 많은 것 때문에 시무룩해져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도 시무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유,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인데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우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나 걱정하는 게 당연하지요. 우리의 반응은 뭐여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반응은 주여,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요. 절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제가 믿음도 없네요. 이거 다 주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까? 제가 담대함도 없네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여야 됩니다. 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내 처지를 솔직히 아려면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실 텐데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여 도와주소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 한 가지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문둥병 걸린 사람 아시죠? 신발 안에 돌멩이 하나가 들어가서 그가 아픈 것도 모르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눈알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걸 못 느껴요. 문둥병자는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이 꼴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고침을 받는 것이죠.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계속 나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때려 죽어도, 부정한 여인이라 해서 나를 때려 죽여도 예수께 가는 겁니다. 제가 이런 병이 있어서 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솔직히. 뭘 가리는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죄 지은 여인이, 아마 무슨 간음죄를 지은 여인 같아요. 그 여인이 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해요. 저 여인은 죄인인데. 근데 그 여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고요. 머리털로 닦고. 솔직히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께 다 용납이 돼요. 너 왔느냐? 죄인의 비유에서 가장 감동적인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한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열심히 일했어요. 둘째 아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으니 유산 땡겨주세요. 그러니? 그걸 못 기다리겠니? 아버지 너무 오래 살 것 같아요. 빨리 죽으시든가 지금 유산 주세요.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유산을 내어줍니다. 그거 갖고 헛짓거리 할 거 다 알면서도 그냥 내어줍니다. 왜냐면 그 마음이 지금 더러움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딱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가죠. 그래서 기생들하고 친구들하고 돈 다 써버립니다. 여러분, 돈이란 건요, 벌기는 어려워도 쓰는 거 쉽잖아요. 맘만 먹으면 며칠 안에 싹 써버릴 수 있잖아요. 돈 떨어지니까 여자도 떠나고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떠납니다. 혼자 남게 됐어요. 부잣집 아들로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돈 딱 떨어지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돼지 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 돼지 좀 치고 임금 좀 주세요. 그래, 저기 가서 이 돼지 쳐라. 유대인들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 그래서 가까이 안 해요. 그러니까 처지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좀 먹으려고 그랬는데 주인이 왜 돼지 사료 먹냐고 막 타박을 줘요. 이 대먹지 못한 놈이 돼지 치라 그랬더니 돼지 사료 뺏어 먹는다고. 그러니까 저기서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따뜻한 밥 먹던 내가 지금 어찌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제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자기가 아주 나쁜 놈이란 걸 이제 알았어요. 자기 처지를 알게 된 거예요. 혀에는 속임이 있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나는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의인이 아니란 걸 알고 아버지께 가자.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좋으니까 저 좀 먹여주세요. 그리고 갑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요. 예수님께 영접을 받았던 창기와 세리와 죄인과 같은 마음으로 가요. 터벅터벅 갑니다. 근데 저기 집이 보이는데 아버지가 매달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딱 보고 희미하게 보이는데 아버지가 저기서부터 뛰어요. 헉 뛰어요. 유대인 남자는 뛰지 않아요. 우리 옛날 조선 선비처럼 무조건 걸어야 돼요. 근데 유대인 남자가 뛰어요. 왜? 내 새끼가 저기 오니까. 내 아들이 저기 오니까. 헉 뛰어와가지고 부둥켜 앉습니다. 주인이 뛰니까 그 아버지의 하인들도 막 뛰어왔겠죠. 주인님 무슨 일입니까?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송아지 잡아라. 잔치 준비해라 하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는 혀가 더러운 것만 말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는데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자 절대 빈손으로 안 돌아가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범했습니다. 저를 종처럼 좀 여겨주세요. 아버지가 입을 탁 가로막습니다. 시끄러워. 옷 입어. 잔치 준비해. 먹고 즐기자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설, 복음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셔야만 돼요. 죄 지은 자는 반드시 벌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도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 보면 뭐라 그럽니까? 성폭행범들, 강도들, 살인자들, 우리 뭐라 그래요? 벌받아야 된다고. 죄 받아야 된다 그러죠. 근데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범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죄를 범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환영받아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다 우리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인정합시다. 내 목구멍에는 더러운 것이 있어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게 없어요. 나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인정하고 나아오니 나를 예수 안에서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처지를 인정하게 해주셨다면 내가 참 불쌍한 존재구나 깨닫게 해주셨다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오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거절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시편 5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단이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한 다윗에게 대하여 당신이 그 사람이다 지적했을 때 맞습니다. 인정했던 것처럼 주여 제가 하나님 안 차였습니다. 죄인인 거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고 떵떵거리며 언제까지나 먹고 잘 살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해주십시오. 솔직히 인정하면 주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바울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교만을 허물려고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도와주면 괜찮아질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없이는 우린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각성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이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도 회개해야 돼요. 각성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복음의 은혜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특히 더 강력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사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하오니 오셔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과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서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의 마음의 더러움을 인정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오시사 예수 안에서 용서하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변화받아 우리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 복음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기도할 때에도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리라 믿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